예, 우리 급진적인 제자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8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7번째 시간은 의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살펴보았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상호 의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8장 마지막 강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를 제자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가 죽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단어인데 왜 제자도의 핵심이 죽음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제일 장례식장 앞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 장례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지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앞뒤로 이동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슬픔 같은 것이 밀려왔어요. 그때가 한 4시 반 전후인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실은 연구차는 몇 시에 나갈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실은 연구차가 이렇게 새벽에 나갈 것인지, 오전에 나갈 것인지, 오후에 나갈 것인지 저는 당연히 결정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도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뜻밖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화장터의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가슴 저 밑바닥에서 뭔가 슬픔 비슷한 감정이 스멀스멀 이렇게 기어 올라왔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유쾌한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죠. 죽음을 대면한다면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음은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죽음은 끔찍한 고통이 되어집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웠던 추억이 이제는 가슴을 후벼내는 아픔이 되어지기 때문에 죽음은 고통인 것이지요. 아마도 명절에 이런 아픔을 느끼는 안타까운 가족들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죽음은 또한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지죠. 두려운 생각이 확 밀려오게 됩니다. 진짜 죽음의 강을 내가 편안히 건너갈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여러 번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다가도 생각을 돌이킵니다. 뭘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죽음 후에 진짜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디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재치 있는 말을 남겼더라고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심정인 거죠. 죽음은 이렇게 무섭고 혐오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존 스타터는 급진적인 제자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그의 책을 마무리하겠습니까? 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되겠지만 60대 이상은 더 졸지 마시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 그러냐? 저희 이제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러한 우리 형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박 목사님 65세 이상이 되면은 속옷을 깨끗이 입고 다녀야 돼, 그래요. 그래서 왜요 형님? 그랬더니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러면은 속옷이 지저분하면은 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속으로 놀랐어요. 65세 이상이 되면 저런 생각을 하는가 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나이 든 분이 진지하게 정말 졸지 말고 들어야 된다고 해서
젊은 사람은 대강 들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죽으면은 순서가 없거든요. 그리고 죽음처럼 확실한 거는 없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과연 죽음이 내가 의식하는 가운데 나를 엄습해 올 때 나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진짜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품에 확실하게 안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며 또 나아갈 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 스토터가 이 급진적인 제자도에서 마지막 장을 죽음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첫 번째 이유를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힘든 인생 죽어버리고 말지, 그러면 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살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거를 다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버킷리스트잖아요. 나 이거는 다 해보고 죽어야 돼. 안 그러면 억울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소유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잖아요. 버킷리스트를 하고 싶은데 소유가 없으면 못하니까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다 해보죠. 그래야 짜릿한 경험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우리 가운데 누가 앞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유다도 이 세상에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작은 공동체의 돈꾀에서 돈을 꺼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러한 어떤 제자들의 생각이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가 높으냐로 한 번도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필요를 따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재산은요 피와 같습니다. 박 목사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따라서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놓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눠갑시다. 그러면요 MBC 뉴스 나와요. 저기 이 극단적인 광신도에 무리가 생겼다, 빨갱이 목사가 나타났다, 아마 뭐 난리가 날 거래요. 아니 근데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아,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상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나니까 정말 피와 같은 재산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내놓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소유는 절대로 양보 못해, 이건 누구도 못 가져가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죽음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40년 동안 계셨잖아요. 도대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으면 도대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다 몰라요.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배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떤 세상을 상상해 본다고 하지만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있지만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지만 그때 어떨까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니까 몇 가지 힌트가 있더라고요. 연속적인 측면과 불연속적인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연속적인 측면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후에도 예수님인 거는 맞아요. 그죠?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체를 입을 때 우리도 나의 정체성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의 나나 부활한 후에 나라고 하는 인식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건 동일하죠. 그죠? 나라는 개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생선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후에도 먹는 역사가 있구나. 근데 궁금한 거는 배설이에요. 배설을 할까 안 할까? 근데 아마 그때 가면은 완전 소화가 돼가지고 배설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봐요. 실없는 생각이죠. 근데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뭐 성경에 없어요. 그냥 생각이죠. 근데 이 불연속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육체를 갖는 건 영속적이에요. 근데 육체는 변화되어져요. 여러분은 좀 덜 느끼시겠지만 저는 강단에 설 때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화면이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잘 나와. 그래가지고 머리 숱이 없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그렇게 이제 저희 사모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주름이 잡히면 그것도 다 드러나요. 아마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아침에 주일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주름이 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부활한 후에 주름이 사라집니다. 주름이 많아지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머리 빠지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뭐 주름이 생기거나 머리가 빠지거나 무슨 암이 걸리거나 그런 일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되어집니다. 부활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야, 부활하고 나면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면 우리 육체가 더 이상 이렇게 늙어가지 않는구나. 안경 쓸 일도 없겠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불연속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타락의 영향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참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선한 열망은 우리 마음을 정말 애써 일으켜야 선한 열망이 쉽게 일어나는데 아니 죄 짓고 싶은 유혹은 애쓰지 않아도 왜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헐뜯고 이런 거는요 애쓰지 않아도 참 쉽게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타락한 게 맞구나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때 이러한 우리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중생에서 마음의 변화가 이르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씨름한 분들은 나의 이러한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한 분들은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가끔 짓는데 혹은 자주 짓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에이 뭐 그런 게 있겠어. 죽으면 끝이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잘 지내면 돼. 누구 미워하지 않고 선하게 살면 돼. 아니, 그러면 신앙이 되는 거지.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뭐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런 분은요, 죄송하지만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멤버십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요, 부활을 빼버리잖아요. 기독교는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기독교는 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유 정말 마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이런 분이 있다면 아니구나, 내가 뭔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구나. 기독교는 부활에 근거하고 있고 부활이 핵심적인 진리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뼈대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면요, 우리 여러분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 세상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워요. 그렇게 양보를 못해요.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많이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을, 잠자는 자는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우리도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이거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누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아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바로 이 구절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거 그 정도야. 그렇다면 뭐냐?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왜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우리들은 덜하지만 초대교인들은 재산도 빼앗기고 자녀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도 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정작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무더라. 그러면 진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할 때 그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유한한 세계를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이고 풍요로운 세계인가 하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태풍의 강으로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장례식 갔다 오면서 한 휴게소에서 그 저녁에 비가 그치고 아주 석양이 그 구름 가운데 비춰지는데요, 석양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더라고요. 얼마나 울긋불긋. 그게 목요일인가요? 아마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울긋불긋한 이것이 이 서쪽 하늘을 환하게 물들이고, 거기에 구름이 이렇게 싹 가운데 마치 실같이 이렇게 다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그렇게 경이로운 아름다운 표정들,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천국에 가면 이거는 세 발의 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들이 영구히 펼쳐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우정을 나눌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느낍니까?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가보니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가까이 가면 흠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진다니까요. 완전하게 성화된 존재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을 때 그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희열에 이리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은혜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에 비하면 정말 태평양에 비교한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세상과 저쪽 세상, 그 세상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 그거를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풍성하게 느끼고 맛보았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필연입니다. 이거 부인하는 분 없죠?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왜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죽음이 왔을 때 젊은 때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다 죽어요. 그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의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나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확신 갖고 싶은데 실제로 솔직히 정직하게 없어요. 그런 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러한 확신을, 체험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대 이상이 되는 분들은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나 이 확신 좀 주세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믿음을 좀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보기 안 좋아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도 초라한 겁니다. 자랑한다면 주 예수를 자랑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왜 존 스타트는 급진적인 제자도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마무리할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에 가면 한신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중포 목사님이 계셨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분 이야기 몇 번 했는데 그분이 별세 목회를 주장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이분이 수술 받을 때 이야기예요. 수술을 받으려면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고 마취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의사 선생님이 발을 메스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걸로 찔러본 거예요. 찔렀는데 이게 마취가 들돼가지고 찌푸리고 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게 안 죽었네? 더 죽여? 그래가지고 마취를 더 해가지고 이게 죽었어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죽었다는 게 아니라 마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걸 깨달았대요. 자기가 죽어야 산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죽어야 사는구나. 마취가 되어야 수술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도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도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구나. 누가?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야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너 죽어라. 죽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고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대조되는 삶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35절의 말씀이에요. 35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목숨이라고 할 때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영혼도 되고 자기도 되고 생명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라고 번역하고 myself라고 번역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떠받들면 잃어버린대요, 생명을. 자기 자신을 떠받드는 분들, 우리가 나르시즘을 부인해야 된다고 1강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순응의 삶을 말할 때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떠받들고 삽니까? 그러니까 myself, 자기를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잃어버린대요.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잃어버린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연예인들, 강연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보화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10%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잠재력에 주목하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맞아.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 내가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지. 그러면은 참 행복에 이를 것 같지요? 우리 마음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심겨놓은 건 맞죠. 그런데 이것이 타락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를 들어서요, 마음의 소리 잘못 들으면요, 사람 망가집니다. 이 아직도 더 가야 할 길,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린 시절에 적절하게 사랑을 받고 충분한 사랑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엄마 아빠로부터 적절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사랑에 껄떡거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사랑에 껄떡거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캇 팩이 자기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한번 마음껏 사랑하고 죽고 싶어요. 배우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사람이 그 마음의 소리, 그거는 여러분 의식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세계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이거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이 어떤 강력한 마음의 소리에 휩싸여가지고 나는 마음껏 사랑을 하고 싶은데 지금의 사람으로는 충족이 안 돼. 이런 사람을 찾아볼래 하면서 마음의 소리 계속 듣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음의 소리가 진리하고 부합될 때 그 마음의 소리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가 다 옳지 않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마음의 소리를 그렇게 따라갔던 미국인들,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성수수자를 보호하고 또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따라갔던 미국인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이제 1960년대부터 21세기의 초까지 미국이 그런 어떤 자유, 인권, 성소수자의 권리, 세속적인 교육, 그 다음에 기도라든가 예배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1960년대부터 21세기 초까지
미국의 변화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요. 청소년 자살률은 3배로 늘었고요. 폭력 범죄율은 4배, 교도소 수감자는 5배로 늘었고요. 사생아 출산은 6배로 늘었고 결혼 아닌 동거율은 7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사회가 망가지다시피 한 거예요. 예배를 공공장소에서 없애고 또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그렇게 주장하였던 그 사회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몇십 년 살아보니 좋아졌냐? 좋아지면 그렇게 해야죠. 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케빈 코코넌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의 신경과학에서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행복을 염원하고 추구하며 행복을 얻고자 제품을 소비할수록 우리는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 아니, 제품을 그렇게 많이 소비했는데,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덜 행복해진대요. 더 우울해지던데요. 진리를 추구하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떠받드는데 왜 우울해지죠?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떠받들면 결과적으로는 공허하고 우울밖에 안 남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반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길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구원과 참 생명에 이르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는 내 성질이라든가 내 화라든가 분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의 길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토요일하고 주일날 재활용하는데 어제 이제 제 방에 있던 그 종이 박스 이거를 이제 2개 버리려고 이렇게 아파트에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주차장이 또 마땅치 않아 가지고 잠깐 앞에 세우고 문을 열고 거기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30초 안 됩니다. 30초 안 돼요. 근데 그게 입구가 조금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수레를 끌고 오면서 제가 지금 이거를 내리고 있는 걸 보는데 누가 여기다 차를 갖다 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 끌고 이거 내리는 걸 보이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미와 안 사이에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미안합니다를 다 안 했어요. 미까지만 했어요. 미까지만. 참 30초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하면서 같이 화를 내는 나도 있구나. 물론 그 밖으로 내지는 않았죠. 당연히. 안으로 삭혔죠. 요거 하나도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가정에서 성질 있는 대로 다 내고 가족 힘들게 하고 배우자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런 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행동하고 사람 미워하고 노골적으로 왕따시키고 이런 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여러분 악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끊어보려고 시도도 안 하면서 계속 그렇게 악한 죄 습관적으로 짓는 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만 우리가 칭의와 중생에서 다루었잖아요.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 신분이 바뀌는 거다. 천국 가는 건 중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생은 뭐의 변화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마음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뭐예요? 내 성질, 내 음란한,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부인하는 것을 배워가고 부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야 그게 중생한 증거지. 하나도 그것은 안 다니면서 교회 용어는 굉장히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는 굉장히 익숙해지면 여러분, 그게 자칫하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생했다면 중생의 증거들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안 되면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중생인 게 맞는 건가? 왜 그렇게 나는 안 변화되는가? 왜 이렇게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왜 그렇게 내 가족들을 내가 힘들게 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 못된 성질머리를 갖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애통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의 우리 윤정호 원장님은 그랬어요. 나는 만약에 자기 부인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천국 온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간다. 저도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아마 다 안 가고 싶을 거요. 거기 와가지고도 소리 지르고, 거기 와가지고도 싸우고, 거기 와가지고도 왕따시키고, 거기 와가지고도 험담하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 천국은 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물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중생하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씨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대부분 씨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악과 악함에 대해서, 죄악과 연약함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지 마시고 이거를 또 주장하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생명이, 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길을 가면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나 실제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PPT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굉장히 근심이 많은 것 같으나 사실은 속으로 항상 기뻐한대요. 왜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마지막 9절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요. 모든 것을 가지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와 풍요가 넘쳐요.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모든 것 가진 로마의 귀족이나 장군보다 훨씬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 사는 자의 세계이다. 참 생명을 얻은 자의 세계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복되게 사는 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줘요.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다. 나도 죽지만 끝이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가 있지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사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멋있게 살아가야 참 제대로 산 삶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잘 살겠지만 죽음은 끝이 아님을 분명히 믿고 부활과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며 죽어서 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